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딸 십보로와 함께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내 십보로가 남편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남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피력했더니 장인 이드로가 사이 모세에게 행정의 책임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동생 모세가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은 십보라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아내를 취할 때 아니 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취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방인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당시 십보라는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피부가 다소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하필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에다가 피부까지 검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고 가문의 망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굿수이는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굿수는 본래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굿수는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 주장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비난이었고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습니다. 나중에 또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참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나중에는 뭐라고 비난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만 얘기하시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선지자다. 라며 모세를 비난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화를 냈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온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에도 온유함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온유함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이스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된 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세도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입을 다물게도 할 수 있었고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온유함은 어떤 나약함이나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갖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힘이 있는데 참지 못하는 것은 힘의 남용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본래부터 이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모세는 어쩌면 태생적으로는 성격이 좀 급하고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차기 대권 후보로 교육을 받던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괄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할 때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급하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웠던 그리고 모세가 배웠던 이 교훈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과목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요, 늘 쉽게 흥분하던 모세가 이제는 인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요, 40년 동안 이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목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막 힘이 넘치고 뛰어다니는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처럼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에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참고 또 참으니까 이제는 누가 못 참으세요? 하나님이 못 참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런 온유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큰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병을 훔쳐오는 정도로 하면서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심판하시기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감정은, 지금 나의 감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나는 여전히 내 느낌대로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자꾸 신경질적이에요. 오늘따라 아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는 것 같지? 나도 그냥 들이받을까? 아니, 왜 저 집사님은 내 의견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뭐야? 내 의견을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날 무시하는 거였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감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누가 불어넣어 줄까요?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중에서도요, 뭔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은 이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를 평가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전두엽에서 합니다. 후두엽이나 축두엽이나 두정엽에서는 경험, 지식, 정보를 모아서 전두엽으로 보내주면 전두엽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고, 내가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할지 그냥 쉬어야 할지를 이 전두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은 한마디로 우리 이성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뇌가 있는데 바로 변형계의 편도체입니다. 여기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요, 대상피질은 집중력을 담당하고요,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고, 이 편도체가 바로 감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편도체는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에 의해 조절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이 전두엽은요, 하나님에 의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감정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역으로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조절하게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대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대의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먹는 일에 절제를 잘 하듯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때 성화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람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애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시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서 우리가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온유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생각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감정에 악한 영향력을 줄 세속적이고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훈련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고 화내면서 대답하지 않게 해주고 하는 이 모든 특성들은 다 우리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의 다툼, 불행들은 다 뭐로 시작되지요? 네, 이 언어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요. 어떤 훈련이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게 말하는 연습,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그 분야의 대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 법이죠. 여러분, 온유의 대가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영감의 글에서도 사도 요한의 품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온유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과 행동에 난폭함이 나타났습니다. 잘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런 선한 가마력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었고 결국 이전의 요한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요. 이런 요한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여러분 유다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무엇만요? 경건의 모양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표정은 온유하고 말은 아주 따뜻하게 잘하는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흙그릇인데 이 흙그릇에 아주 얄팍하게 은으로 도금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겉은 은인데 속은 뭐예요? 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같은 경우지요.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결점과 열렬히 싸우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요, 지금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 조급함, 누군가를 향한 원망, 우울한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다가는 결국 그 인생은 사탄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렬히 싸워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은 채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저녁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나의 인내 없음과 신중하지 못함,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친절, 그리고 관용, 겸손하심, 인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은 잊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온유하신 예수님만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늘에 준비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살기 좋고 역세권이고 공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죠. 실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온유함이 저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서 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난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몸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은혜 받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증오의 감정이나 복수의 정신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주는 정신을 품고 불행한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온유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온유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저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